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5장입니다. 요한일서 5장.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5장이고요. 그 다음에 천류욕정은 31과입니다. 허영의 시장 두 번째 253페이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만 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요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듣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수단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말씀 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읽고 듣고 또 묵상할 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진리를 발견하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보화를 발견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예수님을 붙드는 자리에 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상중적 원수인 마귀와 세상과 우리의 육신을 경계하고 또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은혜가 있게 하셔서 거룩한 삶으로 날마다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이 땅 가운데서 승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은 허영의 시장 두 번째 시간인데 잠깐 오랜만에 우리가 전체 한번 보겠어요. 네. 진짜 전체 보는 거 오랜만인데 우리 차례 복음 한번 7페이지 한번 가보시면 우리 많이 했네요. 그러니까 제가 많이 했어요. 3분의 2 했네요. 3분의 2. 자, 1번 영적으로 깨어나는 죄인. 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죄인인 것을 인식하면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죄를 깨달은 다음에 이제 9번 가면 어느 문을 통과하죠? 좁은 문을 통과하게 되고 그 다음에 13과 십자가를 체험하게 됩니다. 즉 회개와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는데 이제 신자의 삶은 어떤 삶이 되는가? 15번 보면 어떤 은혜가 있었어요? 고난의 언덕. 신자의 삶이 결코 평탄치 않습니다. 고난이 있었고 또한 쭉 넘어가셔서 21번 뭐가 있어요? 영적 전투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22, 23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들이 있었고 25번 보면 유혹들이 있었고 맞죠? 또 30, 31, 32에 보면 뭐가 있어요? 허영의 시장이 있었어요. 우리가 지금 이 부분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다음에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그 요소들을 그 존 버년이 우리로 하여금 이 영적 가르침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스토리를 짰던 것 같습니다. 이제 특별히 이 허영의 시장은 세상의 유혹입니다. 맞죠? 근데 왜 세상을 허영이라고 표현했는가? 여러분 허영심이 뭐라고 했었죠? 헛된 자만심, 헛됨이라는 말을 기억하십시오. 쉽게 말해서 교만하고 자만한데 실속은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나 이러이러한 차 있어, 나 이러이러한 집 있어, 이러이러한 사람이야. 하지만 결국 다 두고 갈 것들입니다. 맞죠? 실속 없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것들을 헛된 것, 그리고 그것들을 자랑하는 것을 허탄한 자랑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그 시장에서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죠? 지난 시간에 봤더니 매매를 하고 있었어요. 그걸 팔고 있었어요. 근데 그 매매의 목록에 뭐가 있었습니까? 첫 번째는 합법적인 것들을 팔고 있었어요. 뭐예요? 집도 팔고 있었고 그리고 차,
차도 있었나? 그 당시에 차 없었어요. 집도 팔고 있었고 땅. 땅 또 귀고리. 개구리는 왜 나오냐? 귀고리. 귀고리 난 개구리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그 매매 목록은 뭐냐면요, 우리가 합법적으로 가질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도 땅 가질 수 있고 집 가질 수 있고, 맞죠? 귀금속도 가질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거기에 마음을 쏟으면 문제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차츰 마시고 그러니까 주께서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들을 뭘로 표현하냐면 부하려 하는 자들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돈 자체가 죄악은 아닙니다. 그러나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 이게 뭐예요? 돈을 추구하기 시작하면, 하나님보다 더 추구하기 시작하면 그건 뭐예요? 죄입니다. 그게 바로 세상에 들어오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땅 갖는 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도에 지나치게 되면 그게 죄란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올무에 걸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영혼들이 피폐해지게 됩니다. 대표적인 게 사도행전 5장에 보시면 아나니아 삽비라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 그 기사를 잘 읽어보면서, 야, 오늘날 아나니아 삽비라가 왔으면 종직자에 세웠을 것이다.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가 헌금을 다 훔쳤습니까? 상당수 냈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많이 냈을 것입니다. 근데 왜 그가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됐죠? 그거를 추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의 문제였던 거예요. 성령을 속였던 이유가 뭐예요? 부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합법적인 것도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였냐면 마술, 그리고 뭐 도박, 이런 것들, 우리의 정신을 혼미하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은 끊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독되게 하는 모든 것들은 사실 끊어야 돼요. 그래서 TV도 끊어야 됩니다. 저도 가끔씩 이렇게 뉴스나 이렇게 시사적인 것도 많이 보는데, 야, 이것도 중독성이 있어요. 한번 보면 이게 끊이지가 않아요. 예전 20대 때는 막 게임을 어마어마하게 했는데, 진짜 아직도 기억나는데 아침 9시부터 저녁 한 12시까지 헐, 하루 다. 그렇게 게임을 했었는데 그게 무섭습니다. 중독됩니다. 그리고 한번 중독되면 거기서 헤어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그 중독 요소들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그 자매들은 뭐가 될 수 있어요? 쇼핑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루 종일 그 홈쇼핑만, 예전 젊었을 때는 돌아다니시면서 쇼핑하시다가 이제 나중에는 홈쇼핑을 이제 열심히 하는 거죠. 남자들은 스포츠 같은 것들. 그게 그런 것들이 중독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데 방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철저하게 불법적인 것들, 음란, 그리고 음주, 이런 것들, 이런 목록들이 지금 허영의 시장에서 매매되고 있었던 물품들이었어요. 자, 이제 그러한 시장 속에 누가 들어갔습니까? 크리스천이 들어갔어요. 들어가니까 당연히 정신없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추구하는 거하고 너무 다른 거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하고 자기하고 뭐가 생기기 시작하냐면 구별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오늘 주제는 뭐냐면요, 세상과 교회의 구별입니다. 크리스천이 허영의 시장에 들어갔는데 허영의 시장에서 매매되는 것들을 사고 그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그들과 친구가 되었더라, 이렇게 끝났으면 그건 타협인 거죠. 맞죠? 근데 지금 들어갔는데 어떻게 돼요? 구별이 일어나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순교를 하게 돼요. 이게 뭡니까? 교회와 세상은 절대로 혼합될 수 없는 구별된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오늘은 그 부분들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허영의 시장 두 번째, 그 보라색 글씨 윗부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53페이지 보라색 글씨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물론자들은 반드시 허영의 시장을 통과해야 한다. 허영의 시장을 통과하면서 그들의 신앙 고백에 담대했으며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마음을 두지 않았다. 거기 줄 치셔도 돼요.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마음을 두지 않았다. 그리고 위에도 줄 치세요. 반드시 허영의 시장을 통과해야 한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수도원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맞죠? 모든 사람들은 이 유혹을 매일마다 경험하게 됩니다. 이 시장의 특징은 뭐예요? 날마다 열렸어요. 5일장 이런 것도 아니고 날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대형마트는 아무튼 할인을 자주 하는 마트가 자기 집 앞에 있게 되지 않아요?
그러면요 네. 별 살 것도 없는데 계속 나가겠대요. 매일 가요. 네. 이게 중독돼요. 이 허영의 시장이 우리 매일마다 삶 속에서 이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정신 안 차리면 어떻게 돼요? 거기 가서 풀목을 사게 된단 말이에요. 자, 이제 밑에 봅니다. 내가 말한 것처럼 지금 두 순례자는 이 시장을 반드시 통과해야 했다. 그들이 시장으로 들어가자 시장의 모든 줄치세요. 시장의 모든 사람들이 동요했다. 왜 동요했을까요? 달랐으니까. 쟤는 나하고 달라. 오늘날에 과연 이런 평판을 듣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될까요? 자, 도시 전체가 그들에 대해서 왁자질 거였다. 여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다. 자, 첫째 동그라미 하시고 순례자들이 입은 옷은 시장에서 걸어야 되는 옷과 달랐다. 옷이 달랐어. 이게 뭐예요? 순례자들은 어떤 옷을 입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고 있죠. 쉽게 말해서 순례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자기 의가 내려진 사람들이에요. 나는 더러운 누더기 옷을 입고 있고 이제 이 옷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의의 옷을 받아들이는 겸손한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고백 안에서 삶도 성결한 사람으로 나아가요. 성결한 삶으로 나아가요. 겉으로 봤을 때도 깨끗해 보여요. 그래서 달라요. 그러니까 동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 사람들은 순례자들을 뚫어지게 응시했으며 어떤 이들은 순례자들을 멍청한 자들이라고 말했고 어떤 이들은 미치광이 또 다른 이들은 촌스러운 외국인이라고 말한다. 시장에 있는 사람들은 뭘 입고 있습니까? 그러면 자기 의의 옷입니다. 그들은 종교를 갖고 있건 안 갖고 있건 간에 다 믿을 구석을 다 자기 안에서 찾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주먹을 믿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미를 믿고요. 아름다움을 믿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경제적 능력을 믿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인맥을 믿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부모를 믿고요. 전부 다 자기 안에서 어떤 믿을 구석을 찾아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예수님의 옷만 의지합니다. 이게 달라요. 둘째, 동그라미. 사람들은 순례자의 의복을 이상하게 여겼을 뿐만 아니라 줄치세요. 그들의 말도 이상하게 생각했다. 뭐래요? 말하는 게 다릅니다. 왜요? 완전 달라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전부 다 이런 얘기. 근데 순례자들은 만났다면은 영적인 얘기들을 나눕니다. 이게 달라요. 자, 베드로전서 4장 가보세요. 베드로전서 4장. 자, 우리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으리라. 아멘. 두 가지 권면이 있는데 말할 때 그리고 뭐 할 때? 봉사할 때. 봉사할 때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는 거예요. 맞죠? 그리고 그렇게 보이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지 능력을 했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맞죠? 그 다음에 말할 때는 누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러니까 대사로서 말하라는 거예요. 물론 이건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입을 조심해야 돼요. 왜요?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직감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늘 추구하는 것들이 세상적인 것들이면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입술의 변화가 분명하게 생기게 됩니다. 자, 이제 봅시다. 순례자들이 하는 말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순례자들은 무슨 말이야? 가나안 말. 동그라미 치세요. 가나안 말.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에요? 하늘이죠, 하늘. 우리로 치자면 우리가 미래에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실 그 땅이죠. 그러니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대로. 순례자들은 가나안 말을 사용했으나 시장 사람들은
이 세상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이 끝에서 저 끝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들을 야만인으로 보았습니다. 셋째, 동그라미.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데, 상인들이 두 순례자를 불쾌하게 여겼던 것은 줄치세요. 그들이 상품을 경시했고 상품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상인들이 순례자에게 물건을 사라고 부르면 순례자들은 손가락으로 귀를 틀어막고 뭐라고 외쳐요?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이게 그들의 기도예요.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 여기도 뭐라고 나왔어요? 허탄한 것. 이거 보지 말게 하십시오.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하늘에서의 거래가 중요하다는 의미로서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부활을 어디다 쌓으라? 하늘에 쌓으라. 이 땅에 쌓았지 말라. 좀도둑이 많다는 거예요. 하늘에 쌓으면 뺏어갈 사람이 없다는 거죠. 자, 우리 하나 말씀 빌립보서 3장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 자, 19절 보면요. 세상, 허영의 시장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사는 방식이에요. 그들의 마침은 뭡니까? 멸망으로 끝나요. 근데 그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들의 신은 뭐다? 배다. 여기서 배가 무슨 말입니까? 자기의 배를 위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맞죠? 자기의 정욕, 자기의 먹는 문제, 이런 것들을 위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영광스럽다고 하지만 진짜로 보면 부끄러운 일들이야. 그리고 무슨 일이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다. 오늘 우리가 찬송가도 불렀지만, 그러니까 결국 허영의 시장에 있는 사람들은요, 아주 근시한 적입니다. 이 땅에 있는 게 전부인 양 살아가요. 안타깝게도 저는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시각을 갖고 있는 신자들이 얼마나 많은가, 신자라고 할 수 있는가 봐요. 여러분, 제가 이걸 언제 많이 느끼는지 아십니까? 제가 20대 때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역하면서 장례식장 정말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많은 목회자들 설교하는 것도 들었고, 또 장례식장에서 성도들이 나누는 얘기들을 들었는데요. 진짜로 영향가 없는 얘기들을 나눠요. 영향가 없는 것들. 심지어 가서 그 유가족들이 없는 자리에서는요, 그냥 자기들끼리 막 늘 하던 대로 세상적인 이야기들 있죠. 그럼 거기서 막, 그리고 설교를 하더라도 복음의 기초에서 설교를 하지 않고 약간 그 유교적이고 불교적인 설교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심지어 어떤 목사님 저한테, 선임 목사님이셨는데 절대로 장례식장에 가서 기도할 때 감사합니다 이 말 쓰지 말래요. 여러분, 장례식장에서 감사합니다 말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뭐가 감사하죠? 아, 육신이 이 죽을 이거 썩을 벗겨주시고 천성으로 인도해 주셨는데 감사하는 거죠. 이게 실제면 감사 안 하겠습니까? 왜 그 감사하면 안 되죠? 뭐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말이나 태도를 보면요, 그 가치관이 나와요. 그게 목회자에게서 나왔어요. 제가 그걸, 물론 슬프죠, 맞죠? 여러분 나사로를 생각해 보세요, 맞죠? 나사로 죽었을 때 가족들 슬펐어요, 안 슬펐어요? 슬펐죠.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께서 나사로 다시 살리시죠. 그 다음에 잔치집이 열려요. 바로 요한복음 11장에서 장례식했다고 막 다 통곡하고 막 엄청 슬퍼하다가 12장 가서 뭐가 열려요? 잔치가 열려요. 제가 퀴즈 냅니다. 잔치가 열린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나사로가 살아나서. 두 번째, 예수님 안에 부활 능력이 있는 걸 깨달아서. 예수님의 부활 능력을 깨달아서. 여러분 뭐가 기쁠 것 같아요? 2번. 여러분 그 현장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2번. 어차피 나사로 또 죽습니다, 여러분. 맞죠? 뭐가 그토록 그들 기쁨의 자리로 인도했을까요? 야, 죽음이 끝이 아니구나. 이건 뭔가 있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발견한 존재들이에요. 제가 사실 동생네 이제 애기 그 소식이 있어가지고
저도 이제 간식 있어 막 유튜브도 찾아보고 하는데 놀랍게도 잘 생각해보세요. 제가 이 묵상이 됐어요. 그래서 어떤 묵상이 됐냐면 어미가 이 아이를 아이의 씨가 이제 여기 자궁이 착상이 딱 되잖아요. 그러면 엄마가 뭐 하기 시작하죠? 엄마가 깨어나는. 이제 임신 테스트에서 임신이 확정됐어요. 이거 됐어요. 그럼 이제 엄마가 뭐 하냐면 엄마가 뇌를 만듭니까? 엄마가 위를 만듭니까? 엄마가 뼈를 만듭니까? 엄마는 열심히 뭐해요? 그냥 먹죠, 그냥. 맞죠? 놀랍게도 먹는데 이 세상에는 그 어떤 과학자도 만들 수 없는 심장, 맞죠? 그 어떤 과학자들도 만들 수 없는, 그것도 아주 2.5cm밖에 안 되는, 맞죠? 발이 몇 cm예요? 이런 아주 미세한 이 심장과 이 조직 같은 것들을 만들어 나가요. 그럼 어미는 신기하죠. 야, 누가 만든 거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하나님이에요. 자, 보십시오. 거기서 부모는 사실 묵상하셔야 돼요. 저는 창조의 능력을 묵상했습니다. 야, 진짜 하나님 신기하시네요. 여러분, 여자들은 더 신기할 것 같거든요. 왜 자기 무능력을 알고 있는데, 야, 내 안에 이 만드는 능력이 있어? 남자들은 그 어떤 돈 많은 남자들이 흉내낼 수도 없는 능력이 여기 안에 있는 거예요.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죠. 근데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창조의 능력이 있는 동시에 재창조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면 엉망진창이 된 우리들을 바르게 변화시키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맞죠? 재창조의 능력이에요. 맞죠?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왜 했죠? 그 능력을 알게 되면 우리가 뭐 할 수밖에 없다? 감사할 수밖에 없다. 맞죠? 그래서 저는 장례식장에서 감사할 수 없고 마치 죽은 이후에 모든 것이 다 끝났냐? 그런 분위기. 저는 그런 식으로 장례식 할 거면 그냥 안 가는 게 좋다. 그럼 교회 왜 다닙니까? 그게 무슨 계모임입니까? 취미 때문에 다니는 겁니까? 외로워서 다니는 겁니까? 죽음의 문제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해결해야 됩니다. 지금 이 크리스천들은 바로 하늘에 있는 거래를 중요하게 여기고 이 땅에 있는 것은 허탄하게 여기고 나아간다. 자, 그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빌립보서 3장 20절 안 읽었네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신인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러면서 21절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의 몸을, 썩을 몸을 온전한 부활체로 바꿔주실 거라는 거죠.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몸의 부활을 믿사오며. 아멘. 이게 바로 크리스천들이 담지하고 살아가야 하는 가치관과 생각들이에요. 그 다음 페이지 갑시다. 한 상인이 조롱하면서 순례자의 움직임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무엇을 사려고 합니까? 두 순례자는 그 자를 진지하게 바라보면서 줄치세요. 우리는 진리를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듭난 신자들은요, 관심이 뭔지 아십니까? 바른 길입니다. 바른 길. 바른 길 가고 싶어 합니다. 틀린 거 말고 뭐 대박난 거 이거 관심 없습니다. 그냥 힘들어도 좋아. 고난이 와도 좋아.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인정해 주시는 길, 주님이 옳다고 인정해 주시는 길, 그걸 우리가 다른 말로 의의 길이라고 하죠. 이게 다윗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여러분, 시편 읽어보십시오. 진리를 추구합니다. 진리를 구하고 있습니다. 나의 관심은 그겁니다. 세상에서 매매되고 있는 거 별로 관심 없습니다. 세 번째 줄. 그러자 사람들은 두 순례자를 더 멸시했습니다. 어떤 이는 순례자를 조롱했고, 어떤 이는 비웃었으며, 어떤 이는 꾸짖었고, 어떤 이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들을 때리라고 소리쳤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자기의 그 가치관과 이걸 투명하게 드러내면요, 반드시 이제 박해를 받습니다. 마침내 소동이 일어났고 시장은 크게 시끄러워졌으며 모든 것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실 이런 것들을 받지 않고 오히려 세상에서 화명을 받고 세상에서 막 높임을 받고 있으면 뭔가 이상한 거예요, 사실.
드디어 시장 주인에게 소식이 전해졌고 그는 곧바로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들 중 몇 명을 파견해서 누가 시장을 뒤집어 놓았는지 조사하도록 했습니다. 두 순례자는 조사받기 위해 끌려갔고 마치 사도들이 그 공에 끌려가는 느낌이 들죠?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이 시장 주인 누구죠? 시장 주인? 국가 위정자들입니까? 그 사도행전을 보면 누가 종교 지도자들이 끌고 갔죠? 근데 그 배후에 누가 있어요? 사탄이 있습니다. 허영의 시장 누가 만들었다고 했죠? 사탄이 만들었습니다. 순례자들이 늘 가던 통로이기 때문에 사탄이 그들을 그 영혼들을 훔치기 위해서 거기다 시장을 개설하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 자기 얼굴을 가리고 누구를 사용해요? 국가 위정자들을 사용하고 또 거짓 선지자들을 사용해가지고 신자들을 포섭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두 순례자는 조사받기 위해 끌려갔고 그들 앞에 있는 조사관들은 그들이 어디에서부터 왔고 어디로 가며 이상한 옷을 입고 뭐를 하는지를 물었다. 이거 사도행전에 보면 다 나와 있잖아요. 맞죠? 사도들이 신문받는 내용 아닙니까? 두 순례자는 자신들이 순례자이며 줄치세요. 두 순례자는 자신들이 순례자이며 이 세상에서는 낯선 이방인이고 천성의 예루살렘에 있는 자신의 고향으로 가는 중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히브리서 한번 가보시오. 이 오늘 11절 13절 자 13절 믿음의 장이죠.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뭐 했어요? 환영하고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죠. 그리고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리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 이거 뭐 하늘 본향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하늘에서. 맞죠? 그래서 23절에 보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모세 아시죠? 그리고 모세 부모 아시죠? 여러분 모세의 부모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믿음의 순종을 한 부모라고 표현하고 있죠. 맞죠? 여러분 혹시 찬양 중에서 요게베스의 노래 아십니까? 네. 아세요? 진짜 들어보셨나요? 잘했어요. 그거 아세요? 우선 모르시 아시죠? 거기 그 후렴구가 어떻게 돼 있어요?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 그렇지. 너의 참주인 대신 이렇게 표현했어요. 너의 참주인 대신 하나님께 맡긴다. 그러니까 이제 그 아이를 담은 그 바구니가 이제 갈 때 이제 흔들흔들 거리면서 이제 강원을 내려가면서 거기서 신앙을 고백하는데 너의 참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신다. 그리고 하나님께 너를 맡긴다. 거기서 그의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뭐냐?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모든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사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대단히 말도 안 되는 삶을 삽니다. 그리고 나중에 모세는 또 어떤 삶을 삽니까? 그에게는 출세의 길이 열렸습니다. 이집트의 왕자였죠. 자, 그 다음 절 보세요. 24절 24, 25, 26 시작.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와 그가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을 바라봅니다. 제가 퀴즈입니다. 모세는 어떻게 해서 이집트의 왕자 자리를 내려올 수 있었습니까? 애굽을 떠났어. 금욕주의를 잘 실천한 겁니까? 아닙니다. 그는 계산했어요. 뭘 계산했냐면 내가 누리게 될 쾌락과 하나님 주실 상을 비교해 본 거예요. 비교해 봤더니 내가 누릴 거는 뭐예요? 여기 표현되어 있죠? 답사 잠시 죄악의 낙. 잠시 제약의
따라서 잠시 죄악의 낙. 잠시 죄악이다. 죄악도 낙을 주죠. 기쁨을 주죠. 근데 그 잠시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주시는 건 어떤 거예요? 영원하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히 상식적입니다. 주변의 불신자들이 이 미친놈이라고 하는데 그들은 보지 못했을 뿐이에요. 이거를 보화를 발견하면 땅을 팔아요 안 팔아요? 팔아요. 미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정상이에요 이게. 결국 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나그네의 자세를 가지고 거리 있는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 바로 크리스천은 그 신문하는 현장에서 이걸 담대하게 고백했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의 사람들에게나 상인들에게 어떤 나쁜 짓도 하지 않았고 자신들에게 욕하는 그들을 향해 자신들의 길을 가게 해달라고 말했으며 다만 어떤 이가 무엇을 사려느냐고 물었을 때 진리를 사고 싶다고 대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두 순례자를 조사하도록 지명된 자들은 그들을 믿지 않았고 그들이 정신병자나 미친 자여서 시장을 혼란에 빠뜨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순례자를 잡아서 이제 때리기 시작했고 진흙으로 순례자들을 더럽혔으며 그들을 철장에 집어넣었습니다. 두 순례자는 시장에서 모든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었고 순례자들은 얼마 동안 사람들의 놀림거리와 악의와 복수의 대상이 되었으며 시장 주인은 순례자들이 당하는 모든 일에 대해 계속 비웃고 있었습니다. 주지세보다 그러나 순례자들은 인내했으며 욕을 욕으로 갚지 않았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자세죠. 원수 갚는 것을 누구에게 맡겨라? 하나님께 맡겨라. 왜요? 하나님 나중에 갚아주신다. 맞죠? 이런 삶을 사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살아가신 전에 이걸 실천 안 했던 제자가 있었죠. 베드로가 칼로 안 되겠다. 딱 귀를 베어버리는 말고의 귀가 베어졌을 때 예수님께서 칼로 나아가는 자는 칼로 망하게 되리라. 맞죠?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리스도인들은 대항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그들은 뭐 있어요? 축복했고 여러분 스데반을 생각해 보십시오. 나쁜 말에 대해서 선한 말을 했으며 모욕에 대해서는 친절로 응답했고 시장에 있는 어떤 이들은 순례자들을 더 주의 깊게 관찰해 보았는데 이들은 다른 사람보다 평균이 없던 좀 객관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은 순례자들을 계속해서 학대하는 것은 비열한 행동이라고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크리스천들 편을 들어준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들이 화를 내면서 그들도 똑같은 자라고 간주해버리고 그들도 공모자라고 생각하고 똑같은 처벌을 줘야 한다고 말하면서 그들을 향해 덤벼들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뭐를 느끼십니까? 세상의 기독교에 대한 적개심을 느끼십니까? 이걸 느끼셔야 돼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요.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 사탄의 나라는요. 절대로 공존할 수 없습니다. 근데 오늘날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공존이 가능해요. 저는 보세요. 세상이 교회를 뭐하죠? 엄청 미워하죠? 저는 동일하게 교회가 세상을 미워해야 한다고 봅니다. 여러분 적개심이 있습니까? 사탄에 대한? 오늘날 사탄에 대한 적개심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사탄을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같이 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다. 안타까운 거죠. 자, 그 다음 그러나 이들은 순례자들이 조용하고 착실하며 누구에게도 해를 끼칠 의도가 없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순례자를 핍박하고 있는 시장의 상인들이 철장 속에 갇혀야 마땅하며 시장의 상인들이 형틀에 묶여야 한다고 말했다. 양편에서 여러 마리 오간 후에 지혜롭고 착실하게 보이려고 행동했던 자들이 서로 주먹을 날리면서 싸웠고 상처를 입혔다. 불쌍한 두 순례자는 조사관들 앞으로 다시 끌려갔고 그리고 방금 전 시장에서 일어난 소돔에 대한 유죄 판결 동그라미 결국 유죄 판결 같고요. 예수님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사도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사관들은 두 순례자를 무자비하게 때렸고 쇠고랑을 채웠으며 쇠사슬로 묶어서 시장을 오르락 내리락 했다. 이것을 본보기로 삼아 다른 사람들을 두렵게 만든다. 이거 중요해요. 이거 줄치세요. 이것을 본보기로 삼아 다른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어서
누구도 순례자들을 위해 말하거나 순례자의 편에 서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이게 사단이 쓰는 전략이에요. 어떤 전략이에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어떤 고난을 받게 되는지를 가지고 드러내게 합니다. 맞죠? 예수님 믿었더니 심지어 어떤 교회 갔더니 예수님 이 교회 떠나면 어떻게 된다? 임신 못한다. 이 교회 떠나면 뭐 사업 망한다. 이런 프레임을 가지고 성도들을 두렵게 만들어서 자신의 종을 삼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 전형적인 사탄이 쓰는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진리에서 너희들이 떠나가지 못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러한 샘플들을 몇몇을 세워놓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현혹돼서는 안 된다. 자, 그러나 크리스천과 성도는 더 지혜롭게 처신했으며 주체세요. 그들을 향해 쏟아지는 모욕과 수치를 온유함과 인내로서 받아들인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우 얘네들 인격 훌륭하냐고 이제 세상도 감명받아서 회개할 것 같습니까? 어떻게 되죠? 더욱더 공격합니다. 왜요? 어떻게 되죠? 왜 공격하게 되죠? 얘네가 맞는 사람이 되면 내가 틀리니까. 그때부터 프레임이 바뀝니다. 뭐가 옳고 틀리고가 아니에요. 이제 이 정도 됐으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을 그 유죄를 밝히다가 도저히 안 돼. 맞죠? 마지막 프레임이 신성 모독죄예요. 그 빌라도라는 그 판사도 손을 씻고 판사를 재판할 정도로 뒤져봐도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 됐으면 이제 무죄 선언해야 되잖아요. 근데 왜 끝까지 유죄로 선언하죠? 이 사람이 맞아버리면 내가 틀린 거예요. 사람은 결국 그 프레임이 싫은 거예요. 내가 틀리고 싶지는 않다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는 내가 막기 위해서 이 사람 죽여버려야 돼요. 이게 우리 정치판에서 똑같이 적용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목회자하고 혹은 지체를 간에 자 보세요. 이렇게 서로 건면하고 있어요. 근데 딱 얘기하는 순간 처음에 막 싸웠어. 티격태격 내가 맞는 줄 알고 싸웠어요. 조금 언쟁이 높아졌어요. 근데 나중에 계속 말씀을 들으니까 내가 틀렸어. 그럼 이제는 내가 틀린 거 확신에 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하는지 아십니까? 계속 우겨대요. 네가 틀렸다고 또 계속 얘기해요. 왜요? 그래야지 내가 살 수 있으니까. 그 프레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자리에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딱 여러분들이 틀렸다는 걸 보여주는 순간 딱 뭐 하셔야 돼요? 무릎 꿇으셔야 돼요. 되게 비굴해 보여도 꿇으셔야 돼요. 누구에게 꿇으셔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꿇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죠.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세상적인 사람들도 그렇지 않습니다. 이걸 드러내면은 아주 난리가 나죠. 이런 그들의 행동은 소수의 사람들이 순례자의 편에 서도록 했고 반대편 사람들을 더욱 뭐하겠다? 화나게 했다. 순례자를 적대하는 사람들은 순례자를 결국 죽이자. 결국 예수님도 이러다 죽지 않습니까? 이 사람 죄를 팔려고 했더니 누구 죄만 더 드러나요? 내 죄만 더 드러나. 짜증이 나죠. 우리 안에 똑같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 죽였습니까? 그들은 순례자들이 소란을 피웠으며 시장 사람들을 혼돈에 빠뜨렸기 때문에 철장이나 형틀로는 부족하고 반드시 죽여야 한다고 하면서 순례자들을 위협했습니다. 이걸 잘 묵상해 보세요. 예수님하고 스데반하고 그 외에 그 순례했던 많은 사람들이 진짜로 죽을 만한 죄 때문에 죽었는지 이거 진짜 이거 아이러니한데 이거 역사 속에서 재판되는 거 아십니까? 지금도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추가적인 명령을 내리기 전까지 철장이 다시 가두라는 지시가 내려졌고 그래서 순례자들은 철장에 갇혔고 그들의 발은 대에 묶였습니다. 여기서 순례자들은 자신들의 신실한 친구인 주치세요. 전도자에게서 들은 말을 다시 기억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할 거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게 힘이에요.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뭐다? 믿음이다.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말씀을 믿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은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살폈습니다. 5장 4절에서. 자, 그리고 전도자가 그들에게 일어날 일에 대해 말한 것을 생각하면서 자신들이 가는 길과 도통을 더욱 확신하게 되었고
여기서 고통도 확신하게 되었지만 뭐를 확신하게 돼요? 자기가 가는 길, 내가 바르게 가고 있구나. 또한 순례자들은 다가올 고통이 누구의 몫이 되더라도 그 고통을 받는 사람은 최고의 행복을 가지는 것이라고 하면서 서로 위로했어요. 제가 이거 좀 간증하고 싶은데, 제가 사역할 때 어떤 바른 설교를 하거나 이것 때문에 핍박이 오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 제 마음이 너무 기뻐요. 뭐 때문에 기쁜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확신이 딱 들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예를 들어 타협을 한다거나 제가 엉망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어떤 핍박도 없고 그 햇빛만 쨍쨍 비추고 있어요. 그러면 제 몸은 편할 수 있는데 제 마음은 말로 비틀어져 갑니다. 전혀 기쁨이 없어요. 사역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없단 말이에요. 또한 순리자들은 다가올 고통이 누구의 몫이 되더라도 그 고통을 받는 사람은 최고의 행복을 가지는 것이라고 하면서 서로 위로했고, 그리고 모든 것을 줄치세요.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지혜로운 처분에 자신들을 맡겼습니다. 저는 아까 그 모세가 모세 어머니가 요게벳이 그 모세를 그 안에 넣고 그 영화 그거 잘 만들었어요. 그 뮤지컬. 보시면요, 그 엄마가 다 그걸 보내는데 그게 막 하마하고 악어 같은 데도만 지나가고요. 먹힐 위협도 있고 나중에는 대형 선박이 와서 노젓는 사람들의 노예제 파손될 위협도 있고 그때마다 이제 그 누구죠? 누이가 누구였죠? 미디암이었죠. 미디암이 이렇게 몰래 보고 있으면서 놀라 가슴을 이렇게 쓸어내리는. 그러다가 결국 어디까지 가냐면 이집트 공주 거기까지 가게 되죠. 우연입니까? 우연이에요?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죠. 그리고 처분이 내려지기까지 자신들이 처한 상황에 크게 줄치세요. 크게 만족. 그러니까 이게 뭐 맡긴 정도가 아니라 이제 뭐예요? 만족해요. 왜 만족할 수 있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모세의 사건들, 일련의 이런 사건들, 욥의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묵상하시면서 야,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우리 생사복의 주관자 되시고 이거를 확신해 가셔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가 정말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고 참된 신자라면 우리 안에 세상과 구별된 요소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맞죠? 그리고 구별된 요소가 생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가치관과 삶을 사는 매 방식들이 다 바뀌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핍박과 이러한 구별이 없다면 우리 자신을 먼저 점검하십시오. 그래서 주님, 우리 안에 세상과 구별되는 뚜렷한 비저블 세인트의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이 어려운 고난과 어려운 환경들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또 하나님의 섭리, 또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묵상해야 되는데 이 은혜 안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이 넉넉한 시험들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도록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연합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에게 세상과 구별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십시오. 주님, 세상 속에서 아직도 전혀 다르다는 인상을 주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삶의 행태와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모든 것을 점검하게 하시고 주님, 이제 정말로 뚜렷하게 구별되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러한 삶으로 갈 때 반드시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터인데 주님,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낭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기뻐하고 오히려 감사하고 오히려 크게 만족하고 오히려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또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를 통해서 보게 하시고 전도의 기회들이 열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